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으며 또한 마음에 새기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말씀의 능력 되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초를 감당하시고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단순함과 복잡함. 여러분, 단순함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또한 복잡한 것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까? 단순함.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개구리 모자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들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언제나 반대로 하는 겁니다. 엄마는 너무 지쳐갑니다. 너무 힘들어갑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마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꼭 산에 묻지 말고 강가 옆에 묻어두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늘 아들이 반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아들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엄마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꼭 엄마를 강가에 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마가 죽자 아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엄마의 말에 따라서 어머니를 산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묻습니다.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아들은 비가 오면 늘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강가에 묻어 있는 그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까 봐서요. 그래서 개구리는 운다고 합니다. 개구리 노래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함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아들이 그냥 늘 평생 똑같이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한 것 같지만 때론 복잡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잡함이 있지만 때론 단순함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복잡함이 단순함으로 마지막 결론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화려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너무나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한순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랍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복잡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죽음이 그 사람에게 또 피할 수 있습니까? 또한 많은 것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죽음이 그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것으로 다가갈까요? 또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없다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며 나갔던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른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죽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그 앞선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 나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그 이튿날이 어떠한 것이냐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다리에 향유를 붓고 또한 제자들과의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들은 그 사건 다음 날에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것이냐면 나사로가 얼마 전에 다시 살아났던 그 이야기에 따라 일어난 배경을 통한 이야기들인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살이 썩었고 살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온 동네에, 온 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생겨나냐면요, 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새록새록 생겨나게 되어진 때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그 힘듦을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질까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믿게 되어지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 간절함 때문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정점에서 인간들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제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정점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말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것이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다시 새로운 왕조의 그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된 백성의 삶을 다시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들 앞에 생명도 살리시는, 죽음도 이기시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니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다 심겨져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튿날이 어떤 날이냐면 나사로의 그 죽음을, 그 살아남을 바라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작당을 하는 거죠. 어떤 작당을 할까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당을 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죠. 왜? 예수님을 잡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나아가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아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자리로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또한 맞으러 나가 외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갔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존경과 경의를 표현할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맞으러 나간다고 하는 이 말은요, 카이 엑세돈 에이스 휘펜테신 아우토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 이 땅을 회복시킬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가기 위하여 이들은 나갑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외칩니까? 예수님이 왕 되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낼 것을 이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단순하죠. 왕은 어떠한 분입니까? 왕은 어떠한 자입니까? 왕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누리고 또한 가장 귀한 것을 통하여 이 백성을 가장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왕을 여깁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왕이 그 왕좌에서 물러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왕은 왕으로서의 존재적인 그 모양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왕조가 있냐 말입니다. 왕이 왕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왕은 왕으로서의 존재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위가 떨어지게 되어진다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왕위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최근에 바보 온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드라마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뉴스거리가 나오더라고요. 바보 온달. 여러분, 바보 온달이 어떠한 자입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은 바보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멍충이야.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외 사람들이 온달을 어떻게 부르냐면 온달 대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온달이 무술에 출중하고
책략과 전력의 출중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위치에 있는 장군의 위치에 있는 온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장군이시다. 우리를 지킬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치가 사람을 만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치는 영원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생각을 또한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과 이 공간을 바꾸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오신 분 되심을 믿는 여러모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내 삶을 또한 나의 그 순간과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호산나 외치잖아요.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그들 앞에 서 계시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나가고자 그들이 지금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외쳐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왕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들이 외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뜨겁게 외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지금? 왕이라면서, 능력 있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존재적인 모습을 갖춘 자라면서, 그런데 저렇게 없이도 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 뭘까? 하지만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그 이야기에 취해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냥 외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으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군중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라고 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습관처럼 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것, 단순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루살렘을 맞이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가기 위하여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입구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보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 되심을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 그리고 공의로운 분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시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전쟁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며 나가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복잡함 속에 단순함인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하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만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또한 소망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들이 원하는 뜻에 따라 말을 타고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천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너희들의 뜻에 따라 너희들의 그리 단순히 바라보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이 자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나를 죽이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앞에 나는 나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이해되어지기가 어렵죠. 왜 죽음을 향하여 나갈까?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걸까? 사람들이 저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원한다고 한다면 말을 타고 오셔서 대제사장들을 없애고 서기관들을 없애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 되실 것인데 그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난한 그런 단순한 생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살다 보면 인생이 이해되어진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삶이. 이해할 수 없죠. 알 수 없죠.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복잡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삶을 이해하며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삶을 놓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의 삶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예비하고 계획한 일이라.
주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오늘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이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전반부의 사건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샀습니까? 나귀를 어떻게 구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와 나귀가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섭년에 주어진 일들임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감당하며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함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타래가 흠켜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실을 풀기 위하여 여러분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죠. 많은 노력들을 할 때 그 실이 풀려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삶 속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 그 삶은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 삶의 이야기가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며 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복잡한 삶의 이야기처럼 보여진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이 사역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의 말씀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렵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열왕기 하에 보시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아람 나라의 아주 강력한 대장군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굉장히 큰 용사고 대단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만 장군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냐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능력이 있고 정말 그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통하여 이 나만은 자기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필이면 왜 나에게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신기하게도 이랍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가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여러분, 나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정말 말도 되어지지 않는 작은 어린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 소녀는 어떠한 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녀를 통하여 나아만 장군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요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아만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 앞에, 그 사람 앞에 한 소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도 할 수 없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고칠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나만 장군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보다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아갔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강력한 대장군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있는 이 나라의 이 왕도 벌벌 떠는 장군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어 씻으십시오 라고.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나라는 아주 강력한 왕국으로서 정말 좋은 것이 아주 넘쳐나는 그 나라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죠. 또한 좋은 것이 허다합니다. 좋은 강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흙탕물과 같은 곳에 지금 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가서 씻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자기에게 장난친다라고 나아만 장군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 위치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데 어디 감히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 건가? 더러운 물에 내 몸을 담궈서 씻으면 나아진다라고? 내가 깨끗한 물로 얼마나 오랫동안 씻어왔는데 지금 그 물에 씻는 것 때문에 내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만은 화가 났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또한 말도 되어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여러분, 어떠한 것도 행하라고 말하였다고 한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주인님, 이 작은 것, 이거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게 되어진다면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주인님,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하는 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종의 위치가 어떤 위치죠? 짐승만도 못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보다 못하는 자들이 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만 장군에게 있는 이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너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주인이 싫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뒤집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겠다. 지금 몸을 돌려서 가려고 하는 그 장군을 붙잡는 거예요. 주인님, 이것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나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함 속에 복잡함이 있습니다. 복잡함 속에 단순함이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짐은 그 주어지는 것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함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또한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이야기에 따라 나일강에 몸을 씻습니다. 7번 몸을 잠굽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나만 장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더해짐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줄 것이다. 여러분, 삶이 복잡합니다. 삶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을 바꿔주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시고 이 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화평의 왕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복잡한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셨고 믿음을 다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고백하고 이야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오신, 내 삶을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자 되어짐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빠져 우리의 뜻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원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말씀에 따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난간에 부딪힌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 그 힘든 상황 속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바라봄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 놓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힘듦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 주님을 구함으로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그 자녀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구원받은 주의 나라임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의 극신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께서 주신 그 믿음 붙들며 끝까지 이 삶의 경주를 감당하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